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1장부터 3장을 함께 배웠는데요. 1장부터 3장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장부터 3장은 신학적인 기초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실제 삶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이 많이 어려워서 오늘 조금 복습을 길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한 장을 더 드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드렸는데요. 네, 챗GPT랑 어제 3시까지 씨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요거를 이제 기초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제 목적,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설계도를 공개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고 도면 공개한다. 이렇게 조금 건축 용어로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넣어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설계도 공개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건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하는, 우두머리로 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해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만물을 통일시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가 흩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에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이제 그 아래 다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흩어진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4개로 설명해요. 이제 큰 그림으로는 하늘과 땅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배운 게 기억나시나요? 하늘은 뭘 상징했죠? 영적인 세계고, 땅은 물질 세계고, 맞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 중에 반역해서 나간 애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예쁨이라고 하는, 맞죠? 그 자식이 나갔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영적인 세계도. 땅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하고 죄로 범죄하고 역시 갈라졌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는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갈라져 있는 상태, 수직적인 상태가 갈라졌는데 이것을 화평케 하시는 스토리가 2장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진노의 잣이 멀리 있던 자를 다시 하나로 합치셨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진 것을 수평적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워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2장 2절에 보면 영적인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3장 10절에서도 영적인 권세들 앞에 보여주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만물을 하나로 하는 일들을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하나 정하시죠. 그것이 뭐냐? 교회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물론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부수면 끝나요. 모든 게 다 하면 부서져요. 그러나 교회라는 모델하우스는 부시는 게 아니고 이것을 씨앗 삼아서 시작해서 이렇게 더 커지는 그림이죠. 어쨌든 이제 좀 쉬운 표현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 통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뭐예요? 바로 우리.
성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뭘 하셨냐?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료를 준비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장 3절부터 14절이 야, 내가 만물 통일할 건데 모델하우스로 교회를 지을 거야. 그리고 이 재료들인 너희를 먼저 예정했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너무 커서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를 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1장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공사하시는지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직적 화평, 수평적 화평, 우리 배우신 거 기억나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살리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장 먼 존재들을 하나로 만드시면서 만물이 갈라진 것을 회복하는 것처럼 갈라져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하나로 합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합치는 일을 할 거야.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숨겨놓으셔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에요.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즉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비밀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비밀로 두지 않으시고 사도와 선지자들한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알리는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모으실 거야. 그리고 그 모델로 교회를 삼으셨어.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 도면을 짠 하고 공개합니다. 우리 3장 10절이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네, 우리 아까 영적인 존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말씀드렸죠. 저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게 악한 영들이거든요. 악한 영들한테 하나님의 지혜인 이 교회 만물을 회복하는 그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은 이거야를 오타가 났네요. 온 주주적이 아니라 주주총회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알리심. 네. 영적인 모든 존재들한테 알렸으니까 우주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 프로젝트가 모두에게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어려운 스토리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싶어서 또 한 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교회의 재료가 되는 성도들이 살아낼 힘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3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기초 1장부터 3장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로 만드실 겁니다. 그거의 모델로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과 죄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의 기도를 찡겨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많은 스토리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금수저로 삼아주셨네. 나 같은 사람을 예정해 주셨네. 그리고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구원받은 교회의 백성이 되었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네. 이런 스토리로 3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면 제가 성공한 거고, 네,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면 제가 실패한 거고, 네.
현주 형제님 어떻게 돼요? 성공한 겁니까 오늘? 네, 감사합니다. 마지못한 좋아요 느낌이 나네요. 네. 어쨌든 오늘 요 얘기가 길게 될까봐 네, 오늘 좀 빨리 좀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설교가 짧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인 교회의 구성원인 재료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르심에 하나님이 재료로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야, 이제 만물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교회라는 모델하우스를 주셨으니 이제 그 구성원인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야 돼. 뭐 어떻게 행해야 되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3절에서 나와요.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주님께서 이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죄인과 하나님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존재,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켜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서 매는 줄이 쇠사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간의 유의를 쓰는 겁니다. 나는 갇혀 있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갇혀 있는데 너희도 사실은 평안의 쇠사슬로 서로 묶여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기억나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를 유지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너희의 사명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면서 하나라는 것을 7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만물이 통일돼서 하나 되는 게 목표라고 우리 얘기했잖아.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해.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몸은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하나여야 됩니까?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 즉 머리가 하나인데 몸도 당연히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한 소망입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복잡할까 봐 제가 순서를 조금 이제 성경 순서에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이죠. 그리고 세례도 하나,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나누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모습도 하나이고 또 한 소망, 우리가 다다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 소망도 하나이니 우리 신앙도 하나이고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도 하나이시고 우리의 몸도 당연히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지켜야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은 사실 이 다신교,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는 다신교죠. 여러 신을 믿는 사회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은 참 그들한테는 정말 하기 힘든 고백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세계관을 거스르는 고백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담대하게 맞아, 우리는 하나야. 우리의 머리는 하나고 우리의 몸도 하나야. 우리의 교회도 하나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설명이니까 넘어가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해서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다. 이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쭉 이어가는 좀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요, 교회를 하나됨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교회를 지켜내라는 소리가 성소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여기 있는 이제 교회 당을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잘 지켜나가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7절과 8절이 설명을 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7절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9절은 어려워서 안 읽었어요. 8절과 9절의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이나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개선문이라고 하죠. 승리를 해갖고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말 타고. 그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반드시 전리품을 이렇게 좀 뿌립니다.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어쨌든 왕도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승리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돈을 이렇게 받죠. 지금 주님께서 8절을 그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망 권세 다 부수고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올라갔잖아. 그래서 내가 승천하고 올라갈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공중에 있던 놈들 내가 다 때려잡았어. 영적인 악한 것들 내가 다 때려잡았어. 그리고 너네 왕들이 전리품으로 선물 나눠주는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선물을 나눠주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실력으로 교회를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은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은사를 각 사람한테 나누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이재한 목사에게만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한 목사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회장님도 은사를 받았고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은사를 받았고 드러머도 은사를 받았고 싱어도 은사를 받았고 각자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키기 위해 이 정도의 은사가 필요하지 그만큼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유하세요? 가난하세요? 엄청 부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주셨을까요? 많이 주셨을까요?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만큼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예,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실제로 은사가 많으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좀 드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은사를 다 주셨다는데, 분량만큼 주셨다는데, 근데 왜 나는 은사가 없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를 줬지만 은사가 발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재능을 태어나면서부터 DNA에 새겨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드러나진 않잖아요. 큰다고. 맞죠? 미모도 그냥 드러나지 않고 가꿔야 드러나잖아요. 자매님들. 맞죠? 그럼 이제 화장 기술을 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11절의 사람들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명단을 잘 보면 그냥 숫자를 세면 5명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더자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숫자로 세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즉 교사.
여러분한테 네 부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네 부류 중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인 목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은사와 목사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기분 좀 좋으시나요? 제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네. 비웃지 말고. 네, 하나님이 보잘것 없는데,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내 포장재는 별것 없지만, 말씀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 은사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교회 지키는 거야. 너네 교회를 세우는 거야. 너희 그 일 하려고 내가 이거 선물로 줬어. 이 얘기를 지금 12절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크기까지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번역되니까 야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하고 완전해야 돼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온전함의 뜻은요 군대를 무장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라는 사람을 왜 줬냐? 여러분들의 은사가 드러나도록 훈련시키라고 주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사는 교관이에요, 교관. 여러분들을 군사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지내야 되냐? 어린아이로 지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교훈의 풍조, 세상에서 야 이게 교훈이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 듣고 막 쫓아가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즉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훈련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배웠으니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사람. 즉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 훈련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점으로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나는 훈련받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훈련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훈련시킬 사람을 붙여주셨고 훈련하면 그 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선물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목사 즉 교사를 통해서 훈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나?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교회 나오는 거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설교를 일주일 매일 1분 30초 안에 적용하는 거 하나씩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받고 계시나요? 네. 조회수가 몇인지 아세요? 지난주 조회수 제일 높은 게 2입니다.
그러면 리더들도 안 읽고 있다는 거죠. 이 못된 놈들. 실수로라도 클릭을 할 만한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네. 뭐 꼭 그걸 봐라, 안 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훈련을 하는 나름의 툴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좀 믿음이 연약한 거로 여러분에게 1분 30초라도 훈련하세요라고 쇼츠를 전달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루에 20분, 30분씩 말씀을 좀 연구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해요. 지금 유튜브에, 뭐라고 그러죠? 채널을 하나 팠습니다. 돈 벌렸으면 좋겠어요. 안 벌리겠죠? 신앙생활 1분만이라는 채널을 하나 팠습니다. 거기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아직 뭐 연습이지만, 우리가 성경 뭘로 묵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네, 매일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매일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설교를 해주시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쉽지 않죠. 또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애람한테 양질의 주석을 한 열 몇 권을 넣어가지고 5분 해설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5분 해설 들으시고 오늘 읽을 성경 분량 3장짜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전날 뉴스로 기도 제목을 6개를 뽑았어요. AI가 뽑아줘요. 그거 듣고 기도하시면 20분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제목 듣고 하면. 왜 드리는 거냐? 차에서 들으시라고. 네.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묵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묵상한 건 아니에요. 예, AI가 정리만 해준 거지. 근데 요거 연습하셔서 스스로 묵상하는 거 먹으시라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뭐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좀 훈련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거라도 좀 들어보십시오.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조회해봐야 한 2명 보겠죠. 네, 이번 주 조회수 볼 거야.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성도는 반드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때 살펴봤죠.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 성장하게 해주세요. 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냅다 돈 주세요 그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성숙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 읽었다면 배운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사람, 훈련된 사람,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제가 교회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부류예요. 한 명은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못해. 주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은사 막 나눠주시잖아요. 이미 나는 은사를 줬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을 믿지 않고 주신 분의 풍성함과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 여기까지면 되지.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겸손을 빙자하여서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성도지. 일주일에 말씀을 하나도 안 봐. 그런데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일독을 했었고 우리 아버지는 뭐 장로 목사고 뭐 우리 어머니는 뭐 권사 집사고 내가 그래도 좀 믿음의 명문 가문이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자, 나는 1번이다. 아니면 나는 2번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간에서 훈련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군사거나 셋 중에 하나신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양심이 좀 찔리시나요? 안 찔리면 안 되는데. 시켜보고 싶은데. 원주 형제님 미안해요. 형제님이 제일 만만해. 자, 형제님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이라고 하기만 해봐라.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게으른 사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말고 또 묵상. 그래서 하나 더 있었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도록 실천하는 것까지. 네, 좋습니다. 설교 잘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온전하여진 사람이 하는 두 가지 일이 나와요. 하나는 봉사의 일입니다. 아니, 봉사일이라고 해놓으니까, 야, 이거 봐라. 결국 교회가 원하는 거는 공짜로 일 시켜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의 봉사의 원어의 의미는 식탁 시중을 의미합니다. 식탁 시중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주인님 식사하실 때까지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하나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내 시간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로 분별이 되죠. 온전히 훈련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섬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온전해진 사람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느냐? 겸손함으로 세웁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은 낮게 여기고 남은 더 낮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여야지만 교회가 지켜집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지킵니다. 네, 온유함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거 아닙니다. 간혹 결정장애들이 내가 온유해라고 착각해요. 당신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고집세게 결정을 안 하고 책임을 안 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의 온유의 원어는요,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있죠. 우리 죄성을 길들여요. 저놈을 보면 막 화가 나. 라고 한번 막 쏟아내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성을 길들여서 철저하게 통제해서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유해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아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끊임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아내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길들이기 힘든 내 마음의 야생마를 길들여내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내면에서 참아내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막 부글부글 끓을 수 있습니다. 참아냅니다. 참아낼 뿐만 아니라 용납,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봉사나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는 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결국은 내 죄성을 붙잡고 내 죄성을 다스려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하고 맞춰보죠. 정리만 쭉 해볼게요. 자, 지금 에베소서 4장으로 넘으면서 1장부터 3장 전체 정리했어요. 자, 에베소서에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목표로 하시느냐?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든 죄로 인해서 쪼개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 되는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이렇게 좋은 게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재료인 성도를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진노의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너네 교회를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지켜내는 게 너희의 목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지를 이제 4장에서부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목사를 주셨어요. 개인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은사와 이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교육에서 분별을 바르게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와 교회 세움, 겸손하게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4장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훈련받고 있나? 나는 성장하고 있나? 나는 훈련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지? 이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나는 훈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냥 있는 걸 적어보시고요.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요거를 하나 적어봅시다. 정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나는 뭘로 훈련하지?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성경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절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늘리면 되죠. 그리고 나는 기도를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안 해. 밥 먹을 때 10기도 정도밖에 안 해. 그러면은 기도를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밤에 5분 기도해 봐야지.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계셨는데 멈추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구나. 내가 다시 뭘 훈련 받아야 되지? 유튜브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다시 들으셔도 좋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복습하셔도 좋고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나를 뭘로 훈련시키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여기서 실천 목록은 전부 성품이었습니다.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섬기면서 자랍니다. 자, 다시요. 말씀만 드립다 공부해서 머리 큰 거는 잘한 게 아니고 성숙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엔 성품으로 드러나야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성품을 훈련하고 있는가? 혹시 사람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도 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만나야 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을 섬기고 참아내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 미랄 찬양할 텐데요. 이 미랄 찬양이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랄처럼 썩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도 기억하면서 나도 기꺼이 남을 섬기는, 끝까지 참아내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